오늘 이 말씀은 8월 마지막 주일, 8월 30일이죠. 제가 에발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다음에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온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계획상 여호수아서를 올해 안에 강의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리 많은 날이 남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듬어 보면 8월 30일에 그 에발산의 언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모세의 명령,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을 에발산에서 이제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8월 30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제단의 이제 재료가 무엇이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듬지 아니한, 쇠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문화에 물들여지지 아니한 정결함으로, 그리고 어떠한 가식 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고, 또 여호와께 예배를 하는 그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를 예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배 속에서 자신의 신앙함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들을 버릴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을 때 그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 중에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용서를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 제거하고 정결히 하면서 어떠한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되었던 부분들과 부족했던 부분들과 몰랐던 부분들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그 발걸음에 헌신을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또 은혜를 한가득 안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8월 30일에 우리가 이 에발산의 언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의식,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
돌들의 율법을 기록을 하고 낭독하는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들에다가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겠는데요.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돌에 해서 우리 한국말은 이제 단수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돌들에 해서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 돌 하나에 다 기록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돌에다가 율법을 다 새겨 넣기에는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최소 2 이상의 많은 돌들이 아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돌들에 이제 율법을 새겨 넣는데요. 쉬운 작업 아니겠죠. 오늘날에야 기계가 좋은 게 있어서 그냥 글을 돌에다 새겨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왜 굳이 새겨 넣으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 넣기만 하면 힘은 들지만 오래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돌에 새겨 넣음으로써 오래도록 심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기 위하여 돌에 새겨 넣으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 27장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그냥 돌 위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요.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회를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돌을 하얀 페인트로 칠하는 겁니다. 도료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새겨 넣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돌 위에다가 새기되 선명하게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 넣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이후에 그 다음 행동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할 때 이제 2가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낭독하는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것을 모든 율법을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낭독을 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즉 이스라엘 백성 전부 서민 모두 백성 전부 그리고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거죠. 계층을 막론하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계층을 막론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날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중세시대의 그 암흑기를 지나던 때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성직자들 뿐이었습니다. 성직자들만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하던 시대예요. 바로 그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질 수 있도록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급속도로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이고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야말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서게 된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읽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종들에게 성경이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꼭 위클리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지에 뉴 트라이브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들은 전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춥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의 언어를 들어가면서 언어가 없는 곳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 2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랜 세월 그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언어를 듣는 것만으로 터득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문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 한 선교사가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부족 한 부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 상당한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부족들이 있죠. 글이 없으니까요. 그러한 데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협력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계층을 막론하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3절 계속 보시면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 본토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나왔던 다른 잡족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그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되겠죠. 그들까지 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온 우주적 성격, 온 범세계적 성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초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세대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우월의식을 자기들이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고 착각을 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이 당시에부터 범우주적 율법으로서 선포가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낭독이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착각이 유대인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그것이 백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인 인종들은
백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차별적 신앙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때가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실수고 잘못이고 착각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과 아이와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를 볼 때에 이 여자들과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죠? 숫자에 셈을 당하지 못할 만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에 있어서 이러한 격차가 있는 것인데 율법은 그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그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바이올린 이렇게 배가 침몰할 당시에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런 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고, 또 뭐 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 사랑하는 남녀가 그 배 머리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아마 생각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이 나는 부분은 그 배에서, 그 배가 호화배 아닙니까?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그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이 여자는 1등석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랑하게 되어진 이 남자는 3등석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등석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남자가 3등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등석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엄청난 반대에 직면을 하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분에 따라서 어디에는 들려질 수 있는데 어디에는 들려질 수 없는 이러한 차별, 이것을 이미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 없음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여자들과 아이에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빈부의 격차나 지식의 유무나 남녀, 노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볼 때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의 보편성, 차별 없음.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정론적 표현으로 하자면 유기되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계층이 되었든 인종이나 민족이 되었든 아니면 신분이 되었든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벽녘 전도 축제를 눈앞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들을 할 때 대상을 우리가 고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르지 아니하고, 물론 제가 어떤 대상을 놓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미리 내가 판단할 수 없고 선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나 하는 짓이 미워가지고 괜히 이 좋은 소식 들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낭독을 할 때 모든 율법이 낭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율법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란 두 가지를 말하는 게, 하나는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 또 다른 하나는 저주의 메시지, 저주의 말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 막아서서 햇빛을 받지 못함으로 에발산에 나무가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반면에 이 그리심산은 나무가 아주 푸르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명명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축복의 산 반, 저주의 산 반 서게 하고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과 관련되어진 율법뿐만 아니라 저주와 관련되어진 율법도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때는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아닙니까? 여리고성도 점령했겠다, 아이성도 점령했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백성들에게 좀 위로도 하고 그동안 수고했노라라고 말도 해주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어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스럽고 불편한데 그렇게 좋은 때에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이제는 좀 위로도 받고 싶고 잔치도 좀 벌이고 싶고 하는 그러한 때에 굳이 나쁜 말을, 안 좋은 말을 들어서 거북스러울 그런 말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누리 없이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리심산의 반, 에발산의 반 서서 다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정도면 뭐 말 안 해도, 저주의 말씀 선포 안 해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선포해서 좀 사람들로 하여금 부근하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상식이 발동하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함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초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감성시대다. 감성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그냥 일반 사회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기독교 안에도 이 말들을 쓰고 있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성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 감성을 얼마나 잘 터치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몫으로 남을 만큼 21세기 초현대 사회는 감성을 잘 다루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감정들 말이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 자신의 모습이 현실 앞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괴리감도 있죠. 또 실제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방해도 하죠. 조롱도 하죠. 핍박도 하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여러 방면에서 쉬운 삶을 살지 못하는 때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회전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픈 마음들을 껴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목회를 가리켜서 감성 목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를 잘 하는 교회는 성장해요. 부흥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 유머 감각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아무런 적용할 능력도 없이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고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뭐 거의 볼 것 없이 부응이 안 되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원함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충족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서 감성을 잘 다루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가 그것만 한다면 그건 반쪽이에요. 축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메시지를 감히 전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왜? 힘들고 찌들어서 위로받으려고 찾아온 성도들에게 무슨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각 없이, 센스 없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라든가 책망의 메시지라든가 하는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 아닙니까? 그런 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슬쩍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 죄된 옛 성품들이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각인하면서 어쩌든지 내 삶에서 잘라내려고 하는 이 노력, 이 의지적, 이성적 노력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성적으로만 다가서면 안 돼요. 이성과 의지에게 촉구하는 이러한 말씀도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 양날을 가진 검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샅샅이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행하는 모든 말을 낱낱이 다 발가벗겨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이렇게 양날 가진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가 꼭꼭 숨겨두었던 죄악의 것들까지 다 꺼집어낼 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불방망이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방망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밖으로 꽉꽉 차여 있는 모든 죄의 성품들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그 죄를 다 떨어내 버릴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균형을 강단에서 바르게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죠? 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가 하면 책망함도 있는 것이고요.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는 이 균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건강해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가정이 잘 되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풀리고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예수 믿어서 그때로부터 가정 불화 일어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몸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 숱하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상 것에 다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것들을 막아놓으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의 전도에 동일하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최건능 목사님께서 외치신 딱 두 마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편으로 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쪽을 잘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수용의 정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함의 행동 반경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 편식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 내 방식대로 거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시면서 나를 바꾸어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계속 다듬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사고 속에 혹시라도 잘못 생각한 것 있으면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꾸어내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바자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선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 자체에 대한 소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15일에 있는 생명 전도 축제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매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추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